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주원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경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이 참 광야와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 적막함, 그 광활함,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건물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 마치 광야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형상 광야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광활한 곳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기 뭐 아프리카 사막이라든지 저 북미, 남미 이런 쪽에 가면 광야를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LA에서 이제 그랜드 캐년까지 차를 몰고 한 7시간을 갔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광야를 자주 만나요. 그래서 어떤 기간은 3, 4시간을 아무것도 없는 적막한 것을 달려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좌우에 아무것도 없고요. 어떤 때는요, 꽤 긴 시간 동안 차도 볼 수 없어요. 오고 가는 차들도 볼 수 없고, 적막한 곳에 그것을 달려요. 그래서 달리면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야, 이곳에서 차가 멈추고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까지 갖게 될 정도로 정말 광활하고 정말 적막감이 드는 것이 광야. 또 남미 선교를 가서는요, 인디언들이 머무르는 곳에 가서 바위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광야를 바라볼 때 끝없이 펼쳐져 있는 아무것도 중간에 바위만 솟아있고 뭐 약간 선장 같은 것만 솟아있는 그런 광활한 그런 광야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그 적막함과 그 쓰사함이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이런 광야 같구나, 광야 같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젊었을 적에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20, 30대는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가 노력만 하면 나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의기양양하고 막 정상에 자신이 오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세를 갖고 야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뭐 20, 30대를 지나가고 40대, 50대 뭐 그 이후에 이제 바라보는 인생은 좀 다르죠. 인생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 모르는 광야를 지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인생이란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이 정상의 자리에 오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정상에 오르는 방법을 성경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의 길이다라고, 광야. 그래서 광야의 길에서 어떻게 우리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공은요, 인생의 정상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성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광야 40년을 드디어 끝마치게 됐죠.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요, 구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뭐 병들어 죽고 나이 많아서 죽고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앞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는요, 신세대들만 남게, 신세대들만. 이제 신세대들이 평지 앞에 모여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모세에게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신명기는 아시는 대로 되새긴다. 신명기가 신자가 되새길 신자예요. 되새겨서 기록한 책. 그러니까 구약의 민수기,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게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인데 하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왠가 하면 모세가 다시 한번 그 구약의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의 말씀을 다시 설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서. 누구에게? 이제 구세대들이 아니라 신세대들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데스 바네에 즉 가나안 앞에 두고 있던 구세대들, 즉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세대들, 그 세대들에게 다시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설교죠. 설교 말씀. 사실 모세가 구세대에게 전한 율법이나 지금 신세대들에게 전한 그 율법의 내용은 성경에 보시면요 별 차이 없어요. 동일합니다. 어떤 때 보면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나 동일한 내용일지는 모르나 지금 신명기는요 무게감이 달라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듣고 전하는 것과 이 사실을 경험하고 자기가 전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과거는 모세의 율법을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의 산에서 듣기만 하고 전달만 했어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요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체험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보다 이 구약 세대들의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의 역사를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한복판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절실함을 가지고 지금 신세대들에게 가데스 바네 가나안의 앞둔 신세대들에게 지금 말씀을 1절에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 너희는 지켜야 돼. 내가 봤어.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렇게 잘 지키고 잘 행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의 행하신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아주 절실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외침은요 당시 신세대들에게만 향한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신명기를 보면서 아예 구약 얘기 또 나오네 그런 그 감명 없이 벗어나는데요. 신명기에서는요 그 모세의 그 절실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그 백성들에게 이 절절한 말씀을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모세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신명기에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네가 광야 40년을 경험했다라고 절절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러면서 모세는요 너희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너희 인생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본문 2절 말씀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며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여부를 시험하며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기 위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광야를 낮추기 위해서 너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년을 애굽 밑에서 종살이했던 노예 생활을 경험했던 일제 36년도 정말 힘들고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정말 민족적으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진 우리들이 백성인 우리나라 민족인데요. 400년을 애굽 생활하면요, 존재감이 있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요, 존재감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낮을 대로 낮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9장 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아직까지도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도회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겸손해졌겠지. 이제 나만을 의지하는 백성이 됐겠지 생각했지만 그래도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냥 출애굽시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재앙, 정말 초자연적인 10가지 재앙을 애굽 백성에게 내리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겸손을 더욱더 확인하고 싶으셨어요. 동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함을 통해서 물이 장벽을 이루고 애굽 군대가 수장하는 그런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9세대들과 함께 이제 가데스 바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다. 이제 이들은 이 정도는 가나안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나안 앞으로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여전히 가나안 땅 앞에서 불평불만합니다. 가나안 정복을 코앞에 두고도 이게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코앞에 두고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함량미달이 함량미달. 야, 내가 저 백성 이제 적과 꿀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보니까 여전히 함량미달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턴백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다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 40년 속으로 집어넣으세요. 40년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40년을 이제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 앞에 40년을 지나서 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낮추심, 그것에 순종하게 된다면 그 광야는 가나안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 가나안 땅, 그 땅을 들어가서 너희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교만과 먼 사람이야 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교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요, 우리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있다. 즉 내가 삶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요, 가장 성경상에 혼란스러웠던 그 구약 시대를요, 사사 시대로 봅니다. 사사 시대. 그래서 사사 시대를 기록한 이 사사기를 읽어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났던 사사 시대를 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 윤리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 극치를 이루고 있던 것이 구약의 사사 시대였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사사기에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주보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동하였다라는 겁니다. 왕이 없었던 시대, 그 시대인 사사시대에는요, 사람들 자신이 왕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꺼림없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시대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 자신이 왕이에요. 그러면 못할 행동이 내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꺼리낌 없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행동을 못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광야에 살면서도요, 여전히 내 뜻과 내 의지를 앞세우는 하나님 없는 그런 교만 가운데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요, 광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은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을 내가 따라가는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런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광야를 허락하신 두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요. 오늘 3절, 4절 우리 본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3절,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광야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신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요, 인생의 광야가 없었다면, 또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겪고 계시다면요, 정말 광야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요, 광야가 없다면요, 내가 우리 인생을 잘라서 사는 인생인 줄 안다라는 겁니다. 광야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요. 야, 내가 잘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가 잘라서 사는 인생이 아니구나.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처럼요, 세상의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착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 속에서 경험해 보니까요, 아유, 세상에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광야 속에서 이 낮추시고 줄이게 하심을 체험함을 통해서, 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삶이었고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제 예심만 해도 그래요. 인생의 광야가 있었기에 그나마 이만큼 유지하면서 아직도 많은 어려움, 또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요, 광야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광야는 쉽지는 않아요. 참 힘들어요. 힘듭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에 쉽지 않기 때문에. 먹고 살기 쉽지 않아요. 때로는 광야 속에서는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무능한 존재구나.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양에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절대 생존이 불가능한 이 양이라는 존재. 근데 그게 딱 한 가지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목자 하나가 있으면요, 양은 얼마든지 푸른 풀밭 쉰만한 물가에서 토실토실 살찌면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라 40년 동안을 살게 하셨어요.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실을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들이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먹으셨어요. 만나는 뭡니까? 그들이 뭐 땅을 일구고 해서 얻은 소산물입니까? 하늘의 소산물이에요. 하늘의 소산물. 그래서 그 만나를 만드는 과정을요, 이제 성경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요, 만나의 시작은 이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슬에서부터. 밤사이에 모든 대지 위에 이슬이 쫙 내려요. 그러면요, 그 이슬은요, 이제 약간 그 어둠이 지나가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요, 그 사막의 건조한 기후, 그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그 이슬이 완전히 건조하게 된다고 합니다. 건조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만나가 생성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만나 그러면 뭐 팝콘 뭐 그런 정도로 저도 뭐 알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 만나를 만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지만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40년 동안 어떻게 매일 이슬이 내렸을까? 라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60일 매일 이슬이 내린다. 그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때 대한민국의 이 땅에 살고 있지만요. 대한민국 우리가 이 땅에서도요. 이슬이 얼마나 1년에 내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광야에서 365일 동안 이슬을 내렸다. 주일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이 이슬을 내려주었다. 그것은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바위들께서 물을 내오게 하는 그런 기적보다도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이슬에 대한 그 역사가 정말 더 놀랍고, 전 놀라운, 은혜로운 그런 기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또 성경에 보니 그것뿐만 아니라, 광야에게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서 발이 부러뜨리지 않게 했다라는 겁니다.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것, 그거 중요할까요? 우리 신발이 헤어져도 우리는요 좀 걸을 수도 있어요.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사막에서 신발이 헤어져서요 모래 한 알이 만약에 들어왔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모래 한 알에서 발가락 사이에 끼면요. 그건 정말 치명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갈궈서 걷지 못하게 합니다. 사막에서의 생명이 뭡니까? 걸어야 되는 거. 근데 걷지 못한다는 것은요, 정말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광야에 사는 동안에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떡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복 주시기 위함.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했습니다. 너는 사람이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의를 따라가는 그를 경외할지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은요. 이 징계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보면 discipline이라고 해서 훈계, 훈련, 양육 이렇게 징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새 번역 버전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킨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목적에 든 이 가데스 바다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구세대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세대들은 전 세대들이 교훈을 삼아서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들을 대하는 그런 아버지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신세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그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시켰던 거예요. 징계함보다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생에 80년을
광야에서 여러분 지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개인적으로 40년. 이제 광야가 끝난 줄 알았는데 백성들과 함께 또 다시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처음 광야 미디안의 40년은 이제 모세에게 처가살이었죠. 양을 쳤지만요. 그는요 뭐 양 한 마리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월급쟁이, 양치기 월급쟁이였어요. 40년을 양을 쳤으면 뭐 몇백 마리 정도 양이 자기 소유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세의 양은 한 마리도 없었고 월급쟁이 불과했어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졌을까요? 야, 나는 왜 이렇게 무능력할까? 나는 그러다 애굽의 왕자였는데 왕자라서 도망쳤는데 그래서 이렇게 초라한 양치기로 살았는데 그러면 좀 내 소유의 양이 있어야 되는데 양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꿈도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모세는 광야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떨기나무가 막 불이 막 갑자기 막 솟아붙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가만히 보고 있는데 어디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야, 모세는 아마 그 음성이 너무나 기뻤을 것이고 한편으로는요 원망한 마음도 없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의 왕으로 쓰던 자기를 이제 애굽의 이스라엘 광야로 내보내 주셔서 40년을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막 그 음성을 듣고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싶었을 거예요. 원망하고 싶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을까 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왕자였지만요 40년이 지난 그 모세는요 지금 보면 아무 능력 없어요. 여러분 자기 양 한 마리 소유할 수도 없는 존재, 또 언변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맨날 양들하고 만나니까 무슨 뭐 말재주가 있었겠습니까? 양하고 말하는데 뭘 언변이 생길 그런 상황이 됐겠습니까? 능력도 없고 언변도 없고 더구나 결정적으로 이제 40년을 광야에 살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됐어요. 80 됐어요. 뭔가 새로운 일을 하기에는요 참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진정한 광야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그 척박한 광야에서 어떻게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 위험한 상황을 살아남을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체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겁니다. 진정한 광야의 지도자, 그가 바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모세였던 겁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만이 광야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모세는 딱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하여 기나긴 그런 광야에 대해서, 그 광야 땅에 대해서 아마 손바닥 보듯이 훤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40년을 양을 치면서 뭐 안 다닌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석구석 우리가요 뭐 1년만 한 군데 왔다 갔다 해도요 뭐 그 주변에 가게가 어떻게 됐느니, 뭐 땅에 뭐 길이 어디에서 갑자기 솟았느니, 뭐 제대로 아스팔트 깔리지 않았니, 뭐 그런 거 얼마든지 1년만 똑같은 만 다녀도 알아요. 그런데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지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광야의 땅에 대해서는요 박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모세야말로 광야의 지도자가 되기에 너무너무나 적합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과거 40년 종살이가 어성세월 같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간 그에게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의미 없이 보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로 만든 것은요, 그가 등 떠밀려서 들어간
광야였습니다. 광야의 지도자는 광야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오늘 서기를 한다면 광야를 지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힘든 광야와 같은 그런 어려운 그런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고달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광야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짐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그런 목적을 달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신 존재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의미 없이 우리를 광야로 그냥 내보내시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한번 20장 우리 주보였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구약 민수기 20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리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 지도자들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파종할 것도 없습니다. 씨 뿌릴 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모든 것이 없는 것 투성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에서 종종 이런 투정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없는 것뿐입니까? 하나님 저축할 돈도 없어요. 뭐 남들은 뭐 주식한다고 주식도 하는데 저는 주식하다 살 돈도 없습니다. 뭐 집도 없고요. 뭐 집세도 낼 돈도 없습니다. 뭐 직장도 없고요. 뭐 저는 차도 없고요. 저는 뭐 없는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의 가장 끔찍함은 뭡니까? 그것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광야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러나 이런 광야에서 딱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광야를 만드시고 광야를 이루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요, 광야에서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것 대신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다면 그 길은 기쁨의 길이요 즐거움의 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 삶은 광야 같습니다. 정말 때로는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촉박하고 광활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투성인 것 같고, 그러나 이 광야에서 오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결단하며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조언의 손을 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지 교통하시는 종이 오늘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오늘 기쁨과 승리의 삶을 살기로 하는 오늘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의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 땅의 모든 교회 위 이제부터 오늘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